오늘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는 70인을 파송하신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70인을 파송하시고 나서 그 70인이 돌아왔을 때 사역보고, 소위 말하면 사역보고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결과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0인의 파송의 사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70인의 파송의 내용을 살펴볼 때 파송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맞죠? 파송의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하셨을까요? 그렇죠.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른 점. 주님께서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지기를. 그래서 각 마을마다, 각 고을마다, 각 집마다 누구를? 70인을 택하여 그들을 복음의 파송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파송하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뭘 당부하셨습니까? 그 간절함, 복음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자, 함께 이 복음에 힘써 나갈 수 있는 누구?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역할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에 함께할 사람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그와 더불어 또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는 곳이 어디이냐?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은 원수가 있고 복음의 반대자가 있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있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당부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이 원수가 가득한 곳에 가니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고 나를 집어삼키는 자가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타하여 잠을 자면은 잡아먹히는 겁니다. 양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회방하거나 방해한 것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다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를 기울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장해야 되는 것이 70인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70인들에게 해야 할 말씀도 하셨어요.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해라. 당연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가는 그 70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와 더불어 또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배우는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목적이나 이익이 아니라 진정 복음의 사실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그 가는 곳, 그 집마다 그 골마다 주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와 또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소용되는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해야 될 의무고 행동이다.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잘 돌보고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잘 맞물려질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이 더 효율적으로 잘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70인들이 각 마을마다 각 고을마다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70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70인들이 전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70인들이 전하는 말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외면하는 것은 70인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그들에게 죄는 심각한 겁니다. 결코 그 죄가 가볍다라고 여길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참된 핵심을 거부한 결과 그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비교한 도시들이 있죠. 어떤 도시들? 소돔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복음의 트라이앵글을 할 수 있는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 이 소돔과 두로와 시돈에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생겼던 기적과 복음의 사실과 놀라운 일들을 소돔과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다? 회개하고 죄에 앉아 돌아왔을 거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엄중한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이 경고는요, 정말 깊은 경고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에 주님이 가셔서 얼마나 오래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여러분은 중세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폭넓게 뭘 접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뭡니까?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놀랍게 수많은 복음의 일들을 충실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대를 딱 떼서 언제? 중세시대나 초대교회에 딱 돼서 딱 놔두면 그 시대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오늘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런 사회적인 기술과 발달된 고도로 발달된 소위 말하면 과학의 시대를 어느 시대로 중세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 딱 들여내면 그들은 회개하고 죄에 앉아 돌이켰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는 매우 엄중한 죄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을 파송받았던 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 그러니까 사역 보고입니다. 사역 보고를 17절부터 18절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19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진정한 복에 대해서 그런 보고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걸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8절에 사역 보고를 통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한 후에 70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17절을 보세요. 어떤 보고를 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자요, 70인이 기뻐합니다. 기쁜 이유가 뭐예요?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너희들 가서 내가 누군지를 전해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행하라. 그러니까 70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각 마을마다 가서 귀신을 보고 명하여 쫓아내니까 그들이 일을 잘한 거예요. 맞죠? 일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진 겁니다. 일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고 70인들은 기뻐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회를 볼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치든 직장에 일을 구하든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안 기쁩니까? 기쁜 거예요. 그 70인들은 그 사역의 일들을 통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70인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한 결과 자신의 사역의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인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이 성공적으로 본 걸 기뻐한 겁니다.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으셔야 돼요.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랍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신자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신자의 기도로가 있다면 신자들은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성취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구나. 그걸 신자들을 볼 때는 매우 매우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돼 안 기쁩니까? 가정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가정의 일들이 내가 뜻하지 않게 잘 풀려요. 안 기쁩니까? 이걸 슬퍼할 사람 안 산 사람도 없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게 볼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70인이 그걸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또한 그 사역을 보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십시오. 70인이 보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권능을 행하니 누가 떨어져 나갔다?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님이 말합니까? 그래, 맞다. 나도 보았다. 뭘 보았다는 겁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70인도 사탄이 그 권능을 빼앗기고 떨어진 걸 보았고, 주님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사실을 통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70인들의 사역의 보고의 결과 사탄이 힘도 쓰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이 떨어져 나갔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전해진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탄 아닐까?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된 것을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성공적으로 나타낸 것을 매우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파송하신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증거되는 것을 매우 매우 기뻐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다?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신자인가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매우 매우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매우 매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매우 매우 유심히 살펴보는 게 누굽니까? 신자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든 말든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차라리 안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은 신자가 아니죠. 당연히 세상일 거고 당연히 사탄일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과 더불어서 70인이 보고한 사실의 기뻐함은요, 바로 우리 신자의 놀라운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자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 과연 신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 과연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주님도 기뻐하셨고 누구도 기뻐했습니까? 주님이 파송한 70인도 기뻐. 이건 정말 진정한 기쁨입니다. 맞죠?
이런 기쁨과 더불어서 주님은요, 또 19절부터 20절에는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기쁨을 보십시오. 19절에 이런 기쁨을 떠나서 정말 진정한 기쁨이 뭐냐? 주님이 딱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가락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미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보셔야 됩니다. 70인들이 그렇게 가서 사탄의 그 권세를 짓밟을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과연 70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이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뱀과 정갈은요, 사탄을 뜻하고 악한 세력을 뜻하는 게 뱀과 정갈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9장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일어나서 누구만을 괴롭히고 있느냐? 누굴 괴롭히고 있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이게 누굽니까? 유기된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아니한 자가 누구의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정갈과 사탄의 악한 세력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이게 뭡니까?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늘 끊임없이 어디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요. 세상이 주는 그 권력과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게 없으면은 내 욕심의 한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 힘써 나가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주는 그 수많은 악한 모습들과 세상에서 주는 그 타락의 결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몸이 괴로운 거고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거고 자신의 삶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와 악한 사람들은요. 누구만을 괴롭히느냐? 유기된 자만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자는 그렇죠. 해야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와도 신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신자는 이 땅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니 아무리 이 땅의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그것을 초연하게 거부하며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괴롭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 정갈과 뱀은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며 그 유혹의 자리로 끊임없이 잡아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해 뭘 더 바라보도록, 이 세상을 더 바라보도록 그들을 집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뱀과 정갈과 같은 악한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께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 70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모든 사역을 보고하고 뱀과 전갈과 같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수많은 귀신의 악한 일들이 그 세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살아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우리를 택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너희에게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누가 그것을 주셨느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70인 또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내가 행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복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게 20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참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잘못 읽으면요, 뭐라 하느냐?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건 기뻐하지 마. 그건 기쁨이 아니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 기뻐해. 맞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그 전에 기뻐하셨어요. 맞죠?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건 나도 보았거든?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것을 나도 보았고 기뻐한 겁니다. 그럼 그 말과 이 말은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맞죠? 무슨 말이냐? 사탄의 권세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기쁜 거고, 그러나 더 기쁜 건 뭐냐? 더 기쁜 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게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상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권세를 잃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도 기쁘고,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뛰어난 기쁨은 뭐냐? 내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새겨진 것이 더욱더 기쁜 일이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도 기쁠 뿐만 아니라 더 기쁜 거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을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는 70인들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을 때 그 이름이 기록된 거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절의 말씀을 읽으면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면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다? 하늘에 기록된 거 아니냐?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어디에 기록된다?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뭐 앞에는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헌신하라고 이야기한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뭡니까? 애쓰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다? 하늘에 기록되면 그건 무슨 사상입니까? 공로사상이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겐 공로사상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오직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 너희가 사탄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는 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어디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다른 말로 사탄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걸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는 게 신자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이 내 이름을 기록된 게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행하는 의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로사상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한다. 늘 거룩한 백성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적 삶, 하나님 말씀의 일들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다? 거듭난 신자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가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신자인 너희들이 가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니 참으로 기쁜 거고, 그러므로 너희의 이름은 어디에 있었다? 하늘에 있는 거다. 당연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흥하든 망하든 관심이 없고 세상의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관심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당연히 하늘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정한 기쁨은 임마누엘.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 나를 택하셔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정하게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이 매우 성공적인 일에 기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펼쳐져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이루어짐을 보고 신자는 속으로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나타내는 걸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공교회, 보편적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한 것을 보고 우리 신자는요 기뻐해야 돼요. 특별히 뉴스나 이런 데서 어떤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일들과 이 땅의 구제의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셈하지 마시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전해진 걸 기뻐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책인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요,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을 시샘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가자. 바울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내가 나를 더 층송하겠구나. 그러면서 시샘을 해가지고 바울 당신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막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로 하든 나는 기쁘다. 그로 말미암아 누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나는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 상관없다. 그들이 뭘 하든 난 상관없다. 차라리 그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전해졌다면 나는 기쁘다. 이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신자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요?
이 땅에 있는 공교회의 모습 가운데, 부편의 교제의 교회 가운데, 그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정욕 안 먹고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매우 기뻐해요. 그게 신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사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기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그 소식이 기쁨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른 말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신자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매우 괴로워해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현실의 삶에서 신자는요, 매우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별칭이 있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슬픔의 노래. 얼마나 슬펐냐면 유다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그걸 슬퍼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 걸 통해서 매우 슬퍼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가난과 마른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개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보세요. 유다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가는 것, 그 적군들이 뒷목을 잡아서 그들을 끝까지 유다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 현실을 보고 시온의 도로들은 슬퍼한다. 제사장들은 탄식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어찌 이리 황망하게 멸망하는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며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신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멸망하고 쇠하는 것을 기뻐하는 세상 사람과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 현실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매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제3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매우 엄중히 여기셨어요. 그걸 신자들은 매우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하여서 망쳐지고 가려지고 땅에 떨어지는 일들에 대해 매우 슬퍼하십시오. 그게 신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보면 매우 나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게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또 제가 올라가면 이야기도 참 많이 그리고 어떻게 잘 됩니까?
오늘 요번에도 갔을 때 어떻게 잘하고 있나? 뭔가 사람이 맞죠? 이러 나갈 것 같이 많이 이야기하면서 야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겠냐? 그렇게 해서 올해라도 버티겠냐?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런 관점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소위 말하면 약육강식의 세계 안에서는 짓밟히는 거죠. 세상의 관점을 볼 때. 맞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70인도 마찬가지예요. 70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를 해할 자가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볼 때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참된 진리가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 그러므로 그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앞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도, 내 자녀의 앞길에도 누가 함께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세력도 그를 해할 자가 없도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간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지 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왜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은요 어떻습니까? 애굽, 이집트.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어요. 왜요?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주변이 옥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잘 자라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랍니까?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버립니다. 왜요? 산지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어떤 신으로 여긴 줄 아세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저 신은 산의 신이라서 우리가 산에 가면 못 이긴다. 그러니 어디로 끌고 내려오자? 평지로 내려오면 이 신은 힘을 못 쓰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 여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땅은요, 가나안 땅은 산지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요, 어떤 땅이 더 좋아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어떤 땅이 더 좋습니까? 애굽 땅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를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늘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이 사실. 그게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게 정말 기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자신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든, 그래서 끊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랑 앞에서도 그들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은 어느 나라의 시민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래 맞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그게 기쁜 거지. 그게 아니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참 재밌는 도시입니다. 왜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어떤 시민권을 주는 줄 아세요? 로마의 시민권을 줘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에서 안 태어났는데도 미국의 시민권을 주는 도시. 다 가고 싶은 도시겠죠. 다 머물고 싶은 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 로마 시민권이 있다. 내 이거 있다. 내 저거 있다. 바울이 볼 때는 어떨까요? 우스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이 땅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거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게 가장 큰 기쁨 아닐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국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된 은혜의 사실이 될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된 은혜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시민인지를 기억하시며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유가 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70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이 너희들에게 참으로 기쁜 복이다. 그와 더불어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매우 대단히 행복한 일도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또 이 한 주간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세상이 아무리 자신이 이걸 가져야 돼, 저거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 좋아, 저거 있으면 좋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머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